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한번 서로에게 축복의 인사,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 정말로 말씀 가운데 새로운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주성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뉴욕 나무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처음에는 이 젊은 이 사역으로 개척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1세 그 어르신들도 얼마나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CRC 목사님으로 뉴욕에서 큰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북동부 지역에 아주 모범적인 개척에서 성장하는 교회로 우리 CRC 교단에서 아주 그 스터디 케이스도 하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일부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일부 예배 안 오신 분들은 좀 후회하실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 웹사이트에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들으시면 좋겠고요. 2부 예배에도 이제 내 믿음의 건망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를 한번 맞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수 목사님께서 교회와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을 늘 자랑하셔서 성도님들이 어떻길래 저렇게 즐거워하고 자랑하시는가 했는데 여러분들 보고 싶었고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모험심이 강한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아프리카 정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정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정글 라이프에 대해서도 스터디하고 또 정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일에 대한 매뉴얼도 다 익히고 많은 준비를 해서 이제 두 사람이 기세등등하게 모험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정말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 앞에 사자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매뉴얼을 생각했습니다. 맹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막 기억하면서 냉정을 애써 유지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완전히 겁에 질려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니까 너무 떨고 있어가지고 여보게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한 게 있지 않나, 맹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억해보게, 당황하지 말고 겁에 질리지 말고 맹수에게서 눈을 떼지 말고 뒷걸음질 치면서 물러나는 걸 기억하란 말이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을 합니다. 나도 기억하지. 자기도 그 책을 읽었고 나도 그 책을 읽었는데 저 사자는 그 책을 읽었을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매뉴얼을
보고 매뉴얼대로 했지만 그래도 사자가 덤벼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겁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성경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고 배우지만 실제 삶에서 과연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라고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청년 때에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청년 때에는 정말 너무 뜨겁게 찬양하고 막 수련회 가면 밤을 같이 새고, 내가 이 땅에서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인생을 불태우겠다. 세계를, 열방을 내가 믿음으로 다스리겠다. 막 이런 호기를 부리다가 막상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직장을 다니고 하면 삶의 쳇바퀴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희미해지고, 야,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것은 과연 한낮의 꿈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주위 사람들에게 믿음이 참 좋다고 많은 칭찬과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화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야,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어떤 장로님이 예배드리며 큰 은혜를 받고서 집에 가다가 교회 근처에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대판 싸움이 벌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장로님은 몰랐지만 그 분은 그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에서 보던 장로님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비즈니스가 무너지고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까지 다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 갈 엄두도 나지 않는 거예요. 과연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보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과연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어떤 것이고 내 인생의 진짜 문제 앞에서 이 믿음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읽으셨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종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말씀을 전하시느라고 피곤하셨고 지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촉하셔서 우리가 속히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이루어진 항해의 길입니다. 그런데 바다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에 전혀 그런 조짐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광풍이 얼마나 심하게 불었는지 하면 제자들은 다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수없이 많은 풍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엄청난 광풍 앞에서 그들은 죽게 되었다라고 자지러지고 있었습니다. 자, 37절 말씀 한번 보시죠.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그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런
세팅이에요.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날카로운 대조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38절 그 다음 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베개가 중요합니다. 베개를 베지 않으면 깊이 잘 수가 없어요. 자, 이 광풍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고 낭망한 채 아우성하고 있습니다. 너무 대조적인 장면이죠. 예수님과 제자들. 자, 성경은 이 극단적인 대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자, 예수님께서 이 풍랑 속에서도 잠들고 계신 장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캐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이 배에서 잠을 주무셨다는 것은 역시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이셨음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피곤하시고 지치시고 잠을 주무셨다. 또 흥미롭게도 어떤 분은 예수님의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쪽잠을 깊이, 광풍 앞에서도 잠을 주무실 만큼 깊이 낮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를 하곤 합니다. 자, 하지만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자, 왜 예수님께서 이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온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할 때 그때까지도 잠을 주무시고 계셨을까? 예수님이 광풍이 불고 있는 것을 지금 모르시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잠을 깰 만큼 깨지 못할 만큼 지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을 잘 묵상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의도적인 연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웠을 때에 일어나 보고 와! 놀라거나 겁을 먹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잠을 주무신 것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 주시기 위한, 믿음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과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이 상황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셔요? 잠을 주시는도다. 예전에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이 이 구절을 너무 붙들고, 그런데 시편에서 이 구절의 말씀은 그냥 육신의 생리적인 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은 시큐리티가 보장되어 있지 못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잠자는 시간이 가장 위험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광야에서, 맹수가, 또 전쟁터에서, 또 일상적인 삶 가운데, 그래서 이 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뜻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가?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폭풍우 속에서 잠을 주무실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위협할 수 없는, 침몰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불안과 긴장 속에서 피곤해서 수면제를 의지해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보장되어 있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의 틈바구니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를 헤아리신 바 되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나를 두고 계심을 믿기에 담대함과 안전한 보장을 받는 안식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아주 인상적인 그림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화재가 났어요, 집에. 그래서 어머니가 깐난 아기를 덜쳐 입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아기는 막 울죠. 막 연기는 매쾌하고 막 콜록콜록거리면서 막 뛰니까 얼마나 애도 놀라겠어요. 지금 집은 불타고 있어요. 이제 안전하게 대피하고 나서 어머니가 근심과 슬픔 속에서 자기의 집이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등에 엎여있는 그 아기는 그새 어느새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앞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엄마의 품에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다시 새근새근 안전하게 잠을 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풍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기에 우리 예수님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광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광풍 속에서 잠을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어요. 자,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옮겨서 제자들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웠을까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광풍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으면 이런 상황이 필요하지 않죠. 있었으면 그들은 겁에 질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평안히 계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도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야 할 텐데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깨웠을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엎드리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너무 다급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 비로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한 청년이 그렇게 안 봤는데 어느 날부터 새벽 기도를 꼬박꼬박 나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야, 얘가 큰 은혜를 받았나?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셨나? 그래서 궁금하게 생각하던 차에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새벽 기도를 다 나올 생각을 하느냐? 제가 새벽 기도 나가면 안 돼요?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무 기특하고 혹시 목사인 내가 기도로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그랬더니 이제 얘기하는데 한 자매를 본 거예요. 이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근데 용기가 나지 않고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몇 달 지나면서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자매가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에 그 청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게 없으니까, 너무 다급하고 간절하고 절실하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불안과 염려 때문에 기도하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기도한다고 다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깨운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은 맨 마지막 구절에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죠.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람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바람 때문에? 앞에서는 바람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마지막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그가 누구이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잖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오늘 이 본문도 분명한 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와 부흥회를 하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한번 보세요. 33절입니다.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33절 바로 위에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비유는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지금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온갖 비유를 말씀하셨고,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특별 과외로 그 하나하나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시고 가르치시고 믿음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광풍이 불고 나니까 그 믿음이 오간데 없었다는 거죠.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의 믿음을 왜 이 상황 속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투입하고 간직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느끼는 것, 부흥회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하고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 그 순간에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증되어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믿음을 엑서사이즈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내 믿음의 건망증.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건망증이 심합니까? 일상적인 건망증은 뭐 옆에서 도와줄 수 있지만 내 믿음의 건망증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새들이 와서 내 믿음을 쪼아 먹어버리고, 믿음이 내 영혼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늘 그냥 이렇게 한 귀로 가서 한 귀로 흘러내리고 내 머릿속에만 있고 내 입술 속에서만 믿음이 있는데 정작 내 삶의 상황을 변화시킬, 이 상황을 압도할 만한 믿음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무라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신앙이 자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자라는 것이 분명하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들은 말씀을 실제 삶 속에 적용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얼마나 초보적인 것인지, 그 믿음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워크숍 프로그램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닥칠 수 있는 광풍이 부는 상황, 내 영혼을 두렵게 하는 그 상황,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초대장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기 꾸짖다라는 말도 좀 특이해요. 바람이 뭘 잘못했어요? 불어라고 있는 게 바람 아니에요? 바람이 왜 잘못이 있는가? 왜 꾸짖음을 당해야 하는가? 너무 불쌍해요, 바람이.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람을 꾸짖으셨다. 성경 복음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자연계에 대한 인격성을 부여하는데 실제로 바람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귀신이나 악한 영에 대하여,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에 대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선포하시는 게 바로 이 꾸짖음이라는 표현입니다. 왜 꾸짖었다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했을까? 바로 여기에 마귀의 전략이 있거든요. 마귀의 전략. 마귀의 전략은 뭐냐 하면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풍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 광풍으로 말미암아 질식당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힘이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광풍 앞에서 그저 나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피할 때를 찾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고, 이러한 마귀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여정 속에서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지금 이 여행은 예수님이 속히 서둘러서 재촉하신 여행입니다. 아니, 주님이 같이 가자고 해놓고 왜 우리를 끌고 와서 이 바다에 두는가? 이게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원망과 푸념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믿는 사람의 인생 속에서 풍랑이 없다는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는 그 환난 위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풍랑 가운데 광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는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마귀의 전략입니다. 오히려 꾸짖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 풍랑이 끝난 뒤에 더욱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겠노라고 다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게 되었다고 막 다급하게 깨웠어요.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나무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를 요구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이럴 때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말씀을 듣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광풍이 부는 이 현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믿음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도 그 믿음이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광풍은 깨우지 못했어요. 배가 흔들리고 물살이 넘어오고 하늘이 먹구름이 일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잠을 깨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믿음 없는 제자들의 다급한 외침에는 예수님께서 잠을 깨셨어요.
피곤해 지친 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시는데 사방에 지금 사이렌이 울리고 비행기가 위로 지나가고 도시의 소음이 그 방을 침입하지만 어머니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속에 있는 아기가 응애라고 울으면 갑자기 어머니는 깨는 거예요. 사랑의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음 없는 우리의 그 신음과 우리의 다급한 외침 가운데서도 응답하시는 자상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너희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라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겁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감격에 겨워 북과 수금과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그 피로 구원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믿음 건망청,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죽겠느냐? 여러분, 갑작스럽게 큰 병이 걸렸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워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또 손주가 공부도 안 하고 말썽 피우고 힘들게 할 때 여러분은 혹시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너무 힘들어할 때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 한동안 대화가 단절된 채 찬바람만 불어오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광풍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광풍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엄청난 광풍이었습니다. 이 광풍이 우리의 믿음의 정체를 드러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외치죠. 주님, 왜 저를 돌보지 않습니까? 제가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몇 년째 시험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제 아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교인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왜 저를 버리십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광풍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왜 네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네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요, 광풍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잖아요. 비행기 타보면 막 먹구름이 일고 막 이렇게 해도 그 위로 올라가면 찬란한 해가 떠 있어요. 비행기를 타면 그게 보여져요. 여러분, 어떤 광풍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광풍 앞에 주눅들지 않고, 여러분, 광풍이 일어날 때 정 힘들면 그냥 예수님처럼 주무십시오. 모르겠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잠이나 자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잠이나 자자. 차라리 이게 믿음이에요. 광풍에 질식하지 않는 것. 제자들은 이렇게 두렵게 떨었지만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이 자기를 재판하는 그 생사를 판가름하는 그 재판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죽지 아니하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담하게 오히려 빌라도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 주셨어요.
왜냐하면 빌라도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풍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사람들이 지금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할 때, 누군가가 용서가 되지 않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내 자존심이 깨지고 무너지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너 왜 이렇게 했느냐? 왜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건망증으로 우리의 믿음을 내팽개쳐 버리지 말고 이 믿음 붙잡고 광풍 앞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광풍 앞에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 때에 예수님께서 평안히 잠을 주무시고 또 제자들을 나무라시며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나무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 바로 그 나무람이 저를 향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건망증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심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향기로운 믿음의 제사가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